열렬히 환영합니다. 오늘 왜 반응이 그렇습니까? 오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장모님 환송 예배를 드렸는데 또 전성님들이 기도로 함께 해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또 멀리까지 오신 것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번 장례 캠프를 통해서 한 분의 여인이 믿음 가지고 기도한 그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제가 현장에서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노인이 뭐 할 거 있나 속지 마십시오. 기도는 반드시 헛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본인만 아니라 후대에게 전달된다는 것을 저는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진짜 기도하는 분이고 진짜 믿음 가지고 사신 분인데 그것이 우리 후대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지를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사는 날 동안 죽을 때까지 후대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깨닫고 확인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손님이 많이 오셨는지 진짜 이틀 동안 서 있는데 다리가 끊어지는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든지.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밤 11시 반까지 오시는데 새벽에도 오시고, 그러니까 이게 참 얼마나 손님이 많은지. 그래서 저는 손님이 많다는 것보다 그 어머니의 기도의 영향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분이 또 가시면서 또 이제 그 필사를 남기셔, 성경을 기록하는 걸 남기고 하셔가지고 이제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리스도보다는 필사가 인기가 많았어요. 사람들이 막 사진 찍고 막 감탄하고, 그런데 그래도 그걸 책상 이불에 앉으셔서 조그만 책상 놓고 큰 성경 펴놓고 계속 그걸 쓰셨는데 진짜 내가 봐도 글씨를 그렇게 잘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 닮아서 딸아들이 글씨를 잘 쓰는구나, 제가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삐뚤어지지 않고 어쩌면 그렇게 예쁘게 썼는지. 그래서 노트 세 권은 제가 집어왔어요. 일단은 우리 후대에게 이것도 가보고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하튼 여러분들 오셔서 함께 해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그 현장에 이렇게 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현장을 본다는 것 높은 데서 봐야 현장이 잘 보이는 겁니다.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면 우리 땅의 모든 건물들이 잘 보이잖아요. 높이 올라가면 낮은 곳이 다 잘 보여요. 그래서 높이 올라갈수록 잘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보고 영적 서밋이라고 말합니다. 서밋이 뭡니까?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요.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요. 여러분, 왕은 온 나라를 다스리고 대통령이 온 국가를 다스리잖아요.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국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서밋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영적인 서밋이에요. 그럼 내가 영적으로 뭔가 대단하냐? 그렇지도 않아요. 내가 뭐 서밋으로서 무슨 실력을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영적 서밋이 됐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서밋은 그리스도가 서밋이지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진짜 확인되고 이게 확신이 되고 이게 진짜 축복을 알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게 다 보여지는 거예요. 사람이 보입니다. 현장이 보입니다. 세상이 보입니다. 보이는 사람은 달라요. 현장을 보지 못하는 사람하고 보는 사람은 달라요. 생각부터 달라요. 보는 시각이 다르다니까. 여러분, 세상 여러분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람들은요,
세상 보고 두려워해요. 뭘 받길래 두렵습니까? 무엇을 받길래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또 부러워합니다. 뭘 받기에 부러워합니까? 진짜 본 거 아니거든요. 그 틀리게 본 거예요. 그 세상 나가서 뭔가 걱정도 많고 염려도 많고 두려움과 불안이 커지고 그러다 보니 남은 크고 나는 작으니 열등의식이 생기고 남 가진 것에 부럽고 그러다 보니 시기 질투심 생기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수준이 어떤 사람입니까? 수준은 땅이에요. 우리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세상이 절대 볼 수 없고 세상이 절대 누릴 수 없는 비밀,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내가 가진 이 복음을 안다? 내가 이 비밀을 안다? 달라져요. 저는요 계속 이 속에 있다가 어느 날 이거 아는 순간, 정말 내 안에 복음의 가치를 아는 순간 내 인생에 전환점이 오게 된 거예요. 나는 이렇게 귀한 분인 줄 몰랐어. 예수가 이렇게 귀하고 소중한 분인 줄 몰랐어요. 말은 예수 믿는다고 했지만 보는 것은 늘 세상이요. 늘 사람 보고 늘 환경 보고 놓치고 살았어요. 놓치고. 제가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서 어찌 이렇게 걱정이 많고, 예수 믿으면 어찌 이렇게 싸움이 많고, 왜 분쟁이 많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믿는 예수님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안타까워요. 교회가 싸우고 갈라지고 교파가 생겨지고 지금도 계속 갈등이 생기고, 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그렇습니까? 저는요 이번 장례 현장에서도 깨달았지만, 아하, 진짜 불신자가 많이 오지만 불신자가 보면서 예수 믿고 싶구나, 예수님은 저런 분이로구나. 어떻게 설명될 겁니까? 말입니까? 듣기 싫어해요. 듣기 싫어한다니까. 이번에도 그 장례 시신 수습하시는 분, 그분이 옆에 와서 도와달라는 거지 뭐. 우리 가족들이 다 예수 믿는데 나만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답 달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우리 사람이 복음을 조금 얘기하니까 벌써 이게 반응이 싫은 거예요. 도망간 그 자리에 거기 전도팀이 얼마나 많습니까? 걸려버렸어. 그러니까 이 사람 얘기가, 나는 여기 와서 얼마나 압박을 당했는지, 압박당해가지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영접했어요. 그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전부 전도하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분 영접시켰지, 거기 식당에서 일하는 분들 다 영접시켰지. 여러분 모르면 압박당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분이 느낀 거예요. 여기 와서, 야, 장례식을 많이 치러봤지만 이런 장례식 처음 본 거예요. 장례식이 얼마나 분위기가 다른지 저도 느꼈어요. 영적인 분위기가 있잖아요. 참 어떤 때는 그 온 사람들도 그러더라고. 아, 이렇게 웃어도 되는 거냐고. 아니, 상주부터 웃고 다니는데. 뭐 우리 집 사람은 원래 샘물이 많잖아 이게. 막 이래도
복음 때문에 금방 샘물이 그쳐지고 또 웃어. 여러분, 복음이 이렇게 좋은 겁니다. 보이는 거예요. 이래 이게 가시지 않고 말이에요. 어디까지? 장례 다 끝나고 산소 가서 거기에 장사 지내고, 그리고 그냥 갈 수가 없어. 우리 처남 가족들이 우리 밥 먹고 또 카페 가서 얘기 좀 하자는 거예요. 포럼하는 거예요.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막 포럼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목사님 한마디 왈, 나는 다른 거 없다. 이번 장례 캠프에 영적인 분위기를 봤다. 영적인 분위기야. 그러니까 이렇게 끝나지 말고 우리 1년에 한 번씩은 모이자는 거예요. 여러분, 영향력이 크다니까. 제가 또 감사하는 거는 우리 둘째 사이가 회복됐잖아요. 일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기도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진짜 영적인 분위기에는 모든 게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 되면요, 진짜 그 복음 때문에 현장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게 예수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잘 몰라,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를 모르고 살아. 이것만큼 불행한 게 없어요. 왜 교회까지 와서 예수 믿는 사람이 뭔 그렇게 갈등이 많습니까? 진짜 교회 압니까? 진짜 예수님 압니까? 모르잖아요. 오늘 새벽에도 그랬어요. 원래 교회는 문제 많고 예수 믿는 사람 문제 많은데 내가 진짜 복음입니까? 그게 이렇게 문제입니까? 나는 모자라지만 내 안에 모자라시지 않는 예수님은 문제가 되질 않아요. 사람 때문에 내가 문제가 아니고 내 안에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교회가 문제입니까? 집이 문제입니까? 진짜 문제입니까? 문제는 나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되면요, 그 문제 답 주고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에? 진짜 아멘입니까? 야, 우리 처남교회는 하여튼 아멘이 얼마나 큰지 몰라. 기도만 해도 계속 아멘 아멘, 막 설교 들어 아멘 그냥. 이게 아멘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도전 받아서 아이고 좀 우리 교회도 아멘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래도 안 해요. 여러분, 맞아야 되잖아요. 그게 맞다는 얘기 아닙니까? 말씀 들어보니 맞습니다. 그 표현이 아멘 아닙니까? 그래도 안 해요. 강연 안 해봤어요. 그냥 마음속에 진짜 믿어지세요. 여러분, 세상이 보이십니까? 내가 복음 안 되면 안 보여요. 그래서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안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사람이 복음 아니면 안 보여요. 그래서 사람 보고 시험 드는 거예요. 사람 들으면 상처받는 거예요. 내가 복음 안 되면요, 이 복음이 서밋이 안 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 이상을 못 봐. 그 사람의 수준 이상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수준이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내가 복음 모르면요, 세상 똑같은 수준이요. 밖에 나가서 똑같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안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 달라야지. 아무리 세상이 비정상이어도 정상적인 사람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리 가정이 비정상적인 가정이라도 정상적인 가정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정상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정상의 사람이 될 수 있냐고요? 죽었다 깨도요,
내 삶으로는 정상 절대 안 됩니다. 정상이 되어지는 것은 내 안에 복음 때문에 정상이 되어지는 것이지. 일단 안 돼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돼도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이요, 지금 보십시오. 너무 세상이 타락해가지고, 아니 나는 그 며칠 밀린 신문을 어제 봤어요. 막 응? 신문에 톱이 뭐냐면 이 막 아이를 낳아가지고 말이야, 아이를 팔아먹어. 인터넷에 장사한다니까. 아이 한 해 350만 원 인터넷 파니까 말이요. 어떤 이 여인은 말이요, 수원 아닙니까? 냉장고에다가 그 아기를 토막살이 내가지고 말이요,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둘을.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까? 그 남 얘기지 마세요. 내가요, 보고 모르면 내가 인간 아닌 게 많아요. 사람이 사람 돼야 되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네가 좀 사람이 되라. 온전한 사람이 돼야 된다. 아무리 이런 세상이라도 너라도 바르게 되지 않겠어? 니래도 사람 되지 않겠어? 남 뭐라고 말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현장을 보면서 우리가 진짜 이거 깨달아야 돼요. 현장 보고 말려들지 말고요. 왜 우상 종교가 가득합니까? 왜 우상이 가득합니까? 왜 이렇게 종교가 많습니까? 왜 교회에 왔는데 믿진 않고 종교 생활합니까? 교회 다니는 게 아니요, 종교 생활이지. 힘들어요. 여러분 모르면요, 교회 오는 게 힘듭니다. 눈치 보고 와야 됩니까? 우리가 모르면 신앙생활도 고역이요, 고역이요. 여러분, 이렇게 틀린 세상에 우리도 우리만이라도 바르게 살아야 하잖아요. 여러분, 왜 이단 합니까? 너무 틀리니까 이단 아닙니까? 이단 끝이 다르다 그 말이요. 왜 사람들이 이단 소리를 들어요? 왜 이단 소리 듣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 복음이 이상합니까? 예수가 이상합니까? 정상적인 사람 보고 이단이라고 말하면 그게 이단이고 사탄이지. 우린 중요한 게 뭐예요? 항상 명심하셔야 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종교가 필요 없어. 우상이 필요 없어. 세상 저렇게 타락하면서 저렇게 즐기고 먹고 마시고 사는 것, 저거 부럽지 않아. 그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은 보이는 게 육신의 눈 아닙니까? 근데 아랍 나라가 이스라엘 포위할 때 그 게하시는요, 그 종은 사환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람 군대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군대만 보였지. 그 어마어마한 군대만 보인 거지. 그 군대 위에 계신 하나님 안 보인 거예요.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엘리사가 그 종에게 눈을 열어준 거예요. 열왕기하 6장 16절에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여러분, 이게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사람만 보이는데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냐고요? 안 보이잖아요. 예수는 인간이 안 보여. 예수도 하나의 그냥 성인이지 안 보여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안 보여요. 이게 훌륭한 분이요. 성경을 보지. 훌륭한 책이지. 성경 속에 있는 영적인 건 모르잖아요. 여러분이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세상에서 옵니까? 사람에게 옵니까? 시편 121편 1절 2절에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이게 보여야죠. 우리 자꾸 사람 도움 받으려고 의지하잖아요. 사람 도움이요. 여러분, 사람 도움 그 수준 가지고 사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도 안 도와도 하나님의 도움은 사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까? 누구를 하나님이 도우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뭘까요? 하나님이 도우는 기준은 뭘까요? 하나님이 응답하는 기준은 뭘까요? 한 가지 예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의 기준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 거. 하나님은 한 가지요. 내가 믿는 예수, 그분 한 분으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분으로 우리가 응답받고 사는 거예요. 아멘. 왜 세상에 어둠 캄캄합니까? 빛이 없어요. 이사야 60장 1절 2절에 세상이요 빛이 없어요. 어둠이 땅을 덮고요 캄캄 만민을 덮어버렸어요. 어둠이 현장입니다. 이 어둠 속에 빛이 있어야 되겠지 않습니까? 그 빛이 한 분, 그래도 예수예요. 맞아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라니까. 빛은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입니다. 이런 빛 가운데 살려면 내가 예수 믿어야 빛 가운데 사는 거예요. 내가 예수 붙잡아야 빛 가운데 사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시대에 소돔 고모라 시대에 왜 타락했습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나쁜 게 아니에요. 먹고 마시는 게 무슨 문제고 시집 장가 무슨 문제입니까? 문제는 뭡니까? 내 마음대로 하나님 떠나서 말씀 떠나서 세상 거 즐기고 먹고 마시는 거, 그게 타락이에요. 세상에 먹고 즐기는 거 좋은 일이죠. 하나님 주신 분복인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먹고 싶으면 먹고 놀라고 놀라고 정상이죠.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 모르는 것은 전부 그게 타락이에요. 타락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형상에 회복된 사람이라면요, 당연히 예배 드려야 되고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게 당연한 거예요. 맞아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더 중요한 것 때문에 따라가는 게 타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도 그냥 예수가 아니라 오직 예수가 돼야 돼요. 예수 믿는 것도 그냥 믿는 게 아니요, 오직 믿음 돼야지. 우리 예수 잘 믿읍시다. 확실하게 믿읍시다. 예수 믿는 사람 되세요.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예수를 잘 믿는지 세상 사람들이 예수쟁이라고 이름 붙여줄 만큼 예수를 너무 잘 믿어, 확실하게 믿어. 저거 예수쟁이요 인정받을 만큼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예수가 어떤 분인지 설명하는 사람 되어야 돼요. 그게 증인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모든 문제의 답이 예수 아닙니까? 하나님은 답으로 예수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구원받을 수 있는 길로 답으로 예수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신데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 되기 때문에 답을 붙잡아야지. 답을 붙잡아야지. 그 답은 영원한 답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생이 하나님 떠나 나밖에 모르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내가 루시퍼 천사장처럼 교만하여 하나님 없이 하나님 대적하고 그 자리에 있는 누가 그를 꺾을 수 있겠어요? 그 교만함을 누가 꺾을 수 있겠느냐고. 하나님 필요 없다고
내 주먹 믿으라고 하는 그 교만함을 어떻게 꺾을 수 있어요? 누가 그거 이길 수 있겠어요? 아무도 못해 그거. 인간이 얼마나 완악하느냐. 듣기 싫어한다니까. 듣기 싫어해. 좀 내게 좋게 해야 되는데 나를 자 거스리게 하잖아요. 너는 죄인이요. 너 예수 믿으면 안 돼. 듣기 싫잖아요. 내가 왜 죄인입니까? 듣기 싫잖아요. 기분 나쁘잖아요. 한 줄 더 뜰까요? 넌 마귀 자녀요. 열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 자녀가 아니면 마귀 자녀 아닙니까?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어떻게 내가 마귀 자녀에서 빠져나올 수 있겠어요? 누가 벗어날 수 있겠어요? 마귀를 섬기고 있는데, 종이 돼 있는데, 이런 우상 왜 해요? 마귀 종 아닙니까? 종교생활 왜 합니까? 마귀 종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나와서도 믿음 안 되고 열심히 하는 것 마귀 종이요. 마귀 그거 원하는 거예요. 마귀 소리 듣기 싫어하잖아요. 나 처음에 복음 얘기할 때 마귀 듣기 싫어했어요. 그냥 예수 얘기지 무슨 또 자꾸 마귀 사탄 얘기냐고. 왜 예수님 오셨습니까? 마귀 일을 멸하려고 오신 건데 우린 그걸 놓치고 산 거예요. 내가 심부름하는 줄도 모르고. 우상이나 종교는 같은 거예요. 수준이 똑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밖에 있는 사람 형상 우상 섬기고 교회에 있는 사람 형상 우상은 없지. 근데 복음 아닌 다른 사상이 있잖아요. 복음 아닌 거 얼마나 사상이 철저한지 막 자기 사상이요. 자기 철학이요. 그게 지금 복음 막는 거예요. 안 들어 내 사상이지. 누가 이거 해결하겠어요? 여러분 사울이 꼬꾸라진 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 바리새 사상입니다. 율법주의자입니다. 누가 그걸 해결하겠어요? 대단한 사람이요. 누가 그를 꺾을 수 있겠어요? 아무도 못해.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직접 한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는 거 그냥 직접 나타나가지고 꼬꾸라뜨린 거예요. 눈까지 멀게 할 정도로. 꼬꾸라졌잖아요. 음성까지 들려줬어. 여러분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내가 핍박하러 가는데 사울아 네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요. 기겁할 일이에요 이거. 안 그래요. 내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는데 거기서 나타나가지고 불빛 가운데서 내가 예수거든? 얼마나 놀랬겠어요. 충격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가 충격받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다시 팀색을 하잖아요. 복음에 자세히 듣잖아요. 그리고 즉시 한 말이 뭡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만 증거한 거예요. 여러분 충격받아야 그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에 대해 충격받아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무지에 계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고백에 대해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안 믿으니까 아직도 뭐 종교생활이요. 그냥 예수님 그냥 좋은 분, 아주 훌륭한 분, 괜찮은 분. 그러니까 설교 듣는 것도 복음 설교 듣기 싫어. 그리스도 얘기 듣기 싫어. 내 마음에 좋은 얘기, 아주 내 마음에 편한 얘기, 육신적인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빼버리고 그리스도 빼버리면 다 육신적인 얘기 아닙니까? 율법적인 얘기가 육신적인 얘기 아닙니까? 신비나 율법이나 다 그 기복신앙 다 육신적인 얘기예요. 그거 좋아하는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걸 깨닫고 발견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복음 아니고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복음 아니면 빠져나와 절대 불가능해요. 여러분 어둠, 이 마귀 권세, 타락, 나라는 것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은 절대 복음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거 아니면 안 돼. 안 돼요. 안 돼.
우리 장례식장에 앉아가지고 계속 포럼하는 거예요. 막 우리 처남댁이랑 처남이랑 앉으면 뭐 손님 오기 전까지는 계속 거기 앉아 포럼하는 거예요. 우리 처남댁이 참 말 잘합니다. 말을 얼마나 하다 영적으로 참 교회 모든 성도 딱 줄 만큼 영적으로 대단한. 하여튼 우리 처남하고 우리 집사람은 그 처남댁 혹은 내가 얘기하는 길을 잘 이해를 못해. 왜 잘 이해 못하느냐? 귀신 막임 그런 거 체험 안 했거든. 그러니까 내가 진짜 보고 모르고 귀신에게 잡히고 마귀에 잡혀서 맨날 우상숭배 미신에 빠졌던 거 얘기하면요, 진짜 그런 거 있나 할 정도로.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 처남도 처남댁 때문에 충격받고, 우리 집사람도 그 맨날 당신은 그런 얘기한다. 근데 복음 들어와서 좀 이제는 알지. 여러분 절대 못 빠져나왔어요. 우리 가문은요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 근데 이 복음 그리도가 나를 빼내버렸어. 이야, 얼마나 감사한지. 진짜 감사. 빼냈으면 뭐 그냥 갑자기 부자 되고 뭐가 잘 되고 착각이요. 나는 빠져나오는 그 순간, 나를 빼낸 복음 붙잡는 순간 아무 상관없다.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아무 상관없다. 내가 가진 복음에는 아무 이유가 없다. 다른 이유가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주는 다른 이름 없다. 갈라디아 1장 7절 8절에 다른 복음 없다. 여러분 깨달으면 이유가 없어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복음에는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골로새는 뭐냐? 복음 가진 너희들이 이제 세상 나가 현장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지? 그게 지금 골로새 3장부터 6장까지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지? 1장 2장은 교리 얘기라면 네가 이제 복음 알았다면 복음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지?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현장에서, 세상에서. 여러분들 오늘 복음 받았다면 그 복음 가지고 여러분 현장 있잖아요. 가정, 직장, 학교, 여러분들이 가는 그 현장, 그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말이요. 그 속에 가서 그들하고 다른 사람이요. 그 사람들 같지 않아요. 그 속에 여러분들은 빛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현장에 답주고 현장을 치유하고 살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현장에서 답주는 사람, 상처 가진 사람 치유하고요, 힘듣고 어려운 사람들 여러분들이 힘줄 수 있는 사람, 그들을 살려낼 수 있는 사람,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게 우리의 천명이요, 그게 소명 사명이요. 아멘. 이번에 뭐 보니까 우리 그 천안교회 선교를 많이,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엄청 많이 오셨어. 선교사님들 이름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오셨는지. 여러분 내가 선교 현장에 있든지 내가 우리 집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꼭 선교 현장만이 아니라 내가 있는 현장, 내가 있는 그 집에서 우리 가족들에게 답을 주고, 우리 가족들이 어렵고 힘든 거 힘주고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죠.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할 수 있는 거지.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걸 전도자라는 거예요. 안 그래요? 아니 답 줄 사람이 가서 문제 같이 빠져버리고, 상처 치료할 사람이 같이 상처받고, 그러면 똑같이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부를 때는 그 힘든 사람에게 답 주고 치유하라고 불렀는데 그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아멘.
성경에 기록된 그들의 삶들을 보세요. 이 사람들이 현장의 증인입니다. 그들을 설명하는 증인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그들을 설명하는 들 증인 아닙니까? 증인들은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살릴 수 있는 비밀. 우리 골로새 4장 3절 말씀에서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처럼 어떤 비밀에서 4장 3절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그 현장 살리는 사람이에요. 구약 때부터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 창세기 3장 15절의 비밀을 아는 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요, 그 속에 숨겨진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요, 방주 속에 숨겨진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요, 아브라함이 씨라는 것, 자손이라는 것, 그 속에 숨겨진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구약에 이 비밀을 가지고 현장 살릴 증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현장의 증인이요. 그들은 그 현장에서 오직 믿음이라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 이들 때문에 현장이 살아난 거예요. 안 그래요? 애굽 땅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 요셉이나 모세나 보세요. 이 사람들이 그 피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현장을 살려냈잖아요. 바벨론 시대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가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 그렇죠? 모르드게나 에스더나 보십시오. 이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포로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을 건져낼 수 있는 힘이 뭐 있느냐? 그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살린 거예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 가지고 현장 살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이 비밀을 전달하고 누리려면 내가 이 비밀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한 거 아닙니까? 육신을 초월하는 영적인 비밀이 그리스도의 비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 아닙니까?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엄청난 비밀이 성경 속에서 설명하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의 비밀, 그분이 예수예요. 이거 가진 사람, 이 사람만이 현장 살려요. 그냥 예수 말고요,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 이것만 살릴 수 있어요. 아니, 그리스도는 절대 능력이라니까. 여러분, 흑암과 저주와 재앙을 꺾을 수 있는 거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게 답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돼. 붙잡아야 돼요. 하는 거 아니요, 붙잡고 믿는 거지.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그냥 모인 사람 아니요, 진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죽음도 두려워하잖아. 모여서 뭐 했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현장을 놓고, 핍박 현장 놓고, 로마에 속국된 현장을 놓고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비밀 아니고는 로마를 보고 말 수 없다, 땅끝까지 증인될 수 없다. 이걸 붙잡고 그들이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나의 현장, 내 가정이든지 직장이든 내가 있는 그 현장에 우상과 종교와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비밀밖에 없다는 답을 가진 사람이 이 답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살리기 전에 기도부터 하셔야 돼요. 쓸데없는 기도하지 말고, 틀린 기도하지 말고 답을 누리는 기도해야 돼. 이 답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기도해야 돼. 우리 자녀에게 자꾸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내 자녀에게 답은 이것밖에 없어. 그걸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 그거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시간표 되면. 여러분, 자녀 가지고 자꾸 어렵게 힘들게 하지 마세요. 다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또 미안한데, 내가 둘째 사위 때문에 기도 많이 했는데 한마디도 어렵게 하지 않았어요. 가끔 만나면 그냥 안아주고 기다릴게, 이렇게 기도하고. 근데 의아했지, 진짜 그러신가. 자기 이번에 포럼하면서 고백하더라고. 확 따뜻하게 했는데, 혹시 진짜 내가 왔으니까 위로하는 건가? 근데 느낀 게 뭐냐, 진짜 자기를 사랑하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한마디도 안 했어요. 교회 나눠서도 안 했어.
그냥 기도했어. 근데 사건 터져서 해결되잖아요. 여러분,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왜 못 왔냐? 학원의 강사인데 지금 오늘 약속돼서 못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기도하면 됩니다. 마게도나 로마를 정복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울팀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그 로마와 마게도냐를 살렸던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한 것이 바로 골로새 4장, 고린도서 16장,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전부 바울과 함께 그 현장을 살렸던 중직자들, 그들의 일꾼의 이름을 쫙 쓴 거예요. 오늘 4장 7절부터 저 끝절까지 거기에 인물들 많이 나오잖아요. 이들이 누굽니까? 바울과 함께 그 지역을 살렸던 일꾼들이에요. 두기고를 비롯해서 그 전에 로마를 복음했던 그 일꾼들이 로마서 16장에 기록됐어요. 여러분, 전도자와 함께 동역한 중직자들이에요. 그럼 전도자와 동역했다는 말은 전도자가 전하는 메시지를 알아들은 거예요. 맞죠? 여러분, 오늘도 주의 종과 함께 동역한다는 것은 주의 종이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를 알아야 끝까지 동역하지. 안 그래요? 중심을 알아야지. 왜 저분이 오직 얘기하고 왜 복음만 얘기하는지 그걸 알아야 끝까지 우리가 오직 복음의 동역자가 되지. 맞죠? 그러면 성경에 오늘 골로새서에 기록된 일꾼들을 보십시다. 다 그 일꾼들을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로마서 16장 일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고린도서 16장에 나오는 사람들 다 설명할. 그러나 오늘은 우리가 바울 서신 중에 옥중 서신 속에 골로새서에 기록된 인물들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옥중에서 쓴 편지요. 옥중에서 지금 일꾼들에게 쓴 편지예요. 자, 감옥에 있을 때 그 일꾼들이 감옥에 함께한 일꾼들이에요. 자,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두기고예요. 두기고는 심부름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에베소 교회에 편지 보낼 때, 골로새 교회에 편지 보낼 때 바울이 그 편지를 친필로 써서 직접 두기고 손에 들려서 그 교회에 전달한 사람이 두기고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두기고가 어떤 사람이냐? 두기고는 내가 특별히 너에게 보낸다. 여러분, 특별이란 말 알지요? 특별. 그냥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 뽑은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요. 일꾼이 많이 있지만 그 일꾼 속에 특별히 뽑힘 받은 사람이 두기고예요. 왜 두기고가 뽑힘 받아서 편지를 전달했느냐? 그 얘기가 나옵니다. 별칭을 붙여줬어요. 두기고는 어떤 사람이냐? 주 안에서 사랑받는 형제다. 그리고 신실한 일꾼이다. 그리고 나와 함께 종이 된 자다. 이게 두기고가 누렸던 비밀이에요. 여러분, 별칭을 줬다는 것은, 칭호를 줬다는 것은 이거 얼마나 큰, 그 칭호가 어떤 칭호입니까? 여러분, 로마서 16장에 나온 칭호나 오늘 본문에 두기고의 칭호를 보면 주의 종 바울이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맨날 뭐 동역자 보호자 된다는데 그건 내가 동역자 보호자가 아니라 바울이 글을 볼 때, 야, 너는 나의 동역자로구나, 너는 나의 보호자로구나, 이 칭호를 받았다는 것은 사랑받는 자 아니겠어요? 두기고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신실하다고 신실한 겁니까? 바울이 보니까 너는 참 신실한 자다. 여러분들, 사람에게 인정받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주의 종을 통해서 내가 인정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안 그래요? 하나님 안 보이지만 전도자 바울이 인정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한 거예요. 안 그래요? 주의 종이 무슨 동기와 어떤 욕심과 야망을 가지고 보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복음 속에서 보니 이 사람은 진짜 복음에 신실한 자로구나. 끝까지 복음으로 동역하는 자로구나. 어디 내가 감옥에 있을 때도 감옥까지도 함께 가는 신실한 자로구나. 안 그래요? 끝까지 함께한 자요.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하는 축복 받으셔야 돼요. 신실한 자예요. 그리고 그 외에도 여기 나오는데 오네시모, 아리스타고, 마가, 또 유스도, 에바브라, 누가, 데만, 눈바, 아키포 등등 쭉 이름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한 사람 한 사람 설명 다 할 수 없지만 오네시모는 다 알잖아요. 바울이 감옥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요. 근데 도둑놈이요. 빌레몬의 집에서 도둑질하다 감옥에 들어온 사람이요. 근데 저는 무익한 사람이었나 바울을 만나 유익한 사람이 된 거예요. 바울의 전도자의 이 심부름할 만큼 그런 축복받은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복음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도둑놈이 이제 복음에 헌신하는 건 복음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에바브로 알죠? 에바브로가 누굽니까?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세운 게 아니요 에바브로가 세웠지. 그 에바브로는 뭡니까? 에베소의 두란노손에서 바울에게 복음 듣다가 2년 동안 복음 훈련 받다가 그 은혜 받고 에바브로가 바로 골로새 지역, 히에라볼리 지역과 마게도니아 지역, 라우디아 지역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아주 귀한 종 아닙니까? 아키포는 누굽니까? 눈바는 누구예요? 이들은 아키포는요 빌레몬의 아들이에요. 빌레몬 아시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공통점이 뭡니까? 예수가 누군 줄 알았어. 진짜 복음을 안 사람들이요. 자기 생을 걸고 헌신할 만큼 안 사람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라옵기는 다 알아야 되지만 꼭 알아야 될 것, 내가 꼭 알고 놓치지 말고 끝까지 지킬 것, 예수만 바로 알면 돼요. 내가 믿는 예수님 바로 알면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돌아서지 않아요. 바울이 예수 잘 모르니까 돌아섰지. 예수 믿다가 도망갔잖아요. 모르니까. 왜 예수 배반합니까? 모르니까 배반했지. 아니 예수님 부활하실 때 고기 잡으러 동료들 끌고 갔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 잘 몰라서 그렇지. 어느 날 베드로가 생명 걸었습니까? 예수님 진짜 알았잖아요. 부활의 주님 만나고, 이분이 과연 그리스도시구나, 이분이 과연 하나님이다, 자기가 고백하는 것을 진짜 안 거예요. 그때부터는 생명 걸고 지키잖아요. 그 사람이 제자예요. 여러분 제가 제자 그러면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의 말씀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제자가 붙어있는 게 제자예요. 붙어있는 게 제자예요. 여러분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가지는 어디 붙여 있어야 돼요? 열매 맺으려면 어떻게 붙어 있어야 돼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그럼 많은 열매 맺으니 네가 제자다 그 말이에요. 내가 예수에게 붙어 있으면 하나님 많은 열매를 주신다고요. 안 붙어 있으니까 열매가 안 맺어지지. 붙어 있기만 하면 내가 붙어 있어. 사람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요,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요, 진짜 열매 맺는 제자가 있어야 중요한 것이지. 아멘. 나는 이번에도 그 교회고 우리 교회고 차이가 보니까 11배. 그 경조금 들어온 것도 11배고 사람 온 것도 11배요. 교회가 얼마나 큽니까? 하여튼 예배 시간마다 우리는 앉아서 했잖아요. 거기는 앉을 수가 없어. 다 서서 했지. 맨열로 서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참 많아요. 근데 옛날 같으면 내가 주눅 들었어. 이게 뭐야. 근데 제가 주눅 하나도 안 들었어요. 왜냐? 바꿀 수 없는 제자들이 우리 교회에 있기 때문에. 진짜 복음 가진 제자들이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거기도 제자 많겠지만 그건 모르겠어. 제자가 많은 거 적은 건 모르겠어. 그럼 나는 여기 알잖아요. 많은 게 중요합니까? 제자가 중요하지. 어떤 제자?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서 떠나지 않는 제자. 끝까지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제자. 옛날에 뭐 복음성가 있잖아. 부흥성가인가? 돌아가지 말라고. 돌아서지 않는 자. 그 가사도 잊어버렸네, 그렇죠? 뒤돌아서지 않겠네, 있잖아요. 하여튼 믿다가 왜 뒤돌아섭니까? 진짜 모르는 사람이지. 여러분들은 뒤돌아서지 않아야 돼요. 뒤돌아서지 마라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믿으면 안 돌아서져요. 안 돌아서죠. 생명 걸고 끝까지 지키지. 자, 그러면 흑암 현장을 살리는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참 일꾼 참제가 되어서 여러분들은 흑암 현장을 살려야 돼요. 흑암 현장 알지요? 어둠의 현장. 그 어둠의 현장을 살리는 절대 언약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지켜야 될 언약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 언약은 언제 주어졌느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이 처음으로 주신 언약이 메시아 언약이에요. 그 메시아가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인생의 답입니다. 여러분 절대 언약 답을 붙잡길 바랍니다. 다 붙잡아야 돼. 다 붙잡아야 돼. 이 그리스도만이 절대 가능이라. 흑암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빛밖에 없어요. 예? 여러분 등불은 어둠 속에 들고 가면 어둠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아무리 실내가 캄캄해도 빛만 나타나면 어둠은 물러지게 돼 있어요. 흑암이 가득한 현장에 흑암과 재앙과 저주와 이 악하고 더러운 세력이 무너지는 것은 빛이 되시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일어나 깰지어다. 진짜 아직도 안 깨야 돼요. 진짜 여러분들 빛을 발하세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리스도의 빛밖에 없어요. 아멘.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 때문에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나라는 배경이 하나님 나라예요. 지옥 같은 마음은요, 지금 이 답은 있는데 답을 못 누리니까 지옥 같은 거예요. 내 속이 지옥 같아. 우리 집이 지옥 같아. 답 없으면 당연하지. 답 없으면 지옥이지. 그건 답 있는데 왜 지옥입니까? 누리지 못하니까. 오늘 아침에 메시지 듣다 보니까 아이들이 놀다가 밤만 되면 자기 집 돌아간다고. 어두면 자기 집 가잖아요. 남의 집 안 가고 자기 집 가잖아요. 세상 끝나면 여러분들 자기 집 간다고. 여러분들 어디가 집이요? 여러분의 집은 지옥이 집이요? 천국이 집이요? 맞아요? 왜 이렇게 아멘하는 사람이 적어요? 죽을 때 남의 집 가지 말고 우리 집 가야 돼. 우리 집. 거기가 우리 집이요. 진짜 예수 믿고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갈 것이고,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배경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으면 흑암이 꺾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러분들을 살리는 거예요. 세상 풍속 공중곳에 따라다니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했느니라. 주기도문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의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아멘.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여러분에게 임해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붙잡고 가는 여정이 광야 여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붙잡고 가는 여정이 광야 여정이에요. 40년 광야 여정. 어떻게 갔습니까?
여러분, 여정 갈 때는 언약을 붙잡고 가는 걸 언약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내가 언약 붙잡고 가야 되지. 내가 붙잡은 절대 언약이 답이라면 이거 붙잡고 가야지. 그게 인생 여정이에요. 여러분들 인생 여정이 언약 붙잡고 가세요. 그래도 붙잡고 가세요. 아멘. 방해는요, 언약계 붙잡고 가면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잖아요. 그 언약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도 붙잡고 가면 그 현장에 어떤 것도 여러분들은 막을 수가 없어. 형통케 되는 비밀이 뭐냐? 이 언약이에요. 형통은 뭐 고속도로처럼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고, 뭐 어떤 산이고 어떤 계곡이든 그게 형통에 갈 수 있는 것은 그리도밖에 없어요. 홍해도 문제가 안 돼. 여기서는 문제가 안 돼. 물 없는 거 양식은 문제가 안 돼. 그동안 붙잡으면 홍해도 갈라지고 반석이 쳐서 물 나오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그게 형통이요.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 가면 여정에 환경이 문제가 안 돼. 사람이 문제가 안 돼. 환경에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에요. 아멘. 요셉이 그랬잖아요. 언약의 여정이잖아요. 붙잡고 가는데 감옥이 문제입니까? 노예가 문제입니까? 그게 전부 응답이고 축복이지. 언약 놓치니까 전부 불평 원망이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정에 뭐가 불평이 원망이 됩니까? 그것은 내가 언약 놓치니까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는 거예요. 이유가 되고 자꾸 탓하는 거예요. 그러나 언약 붙잡으면 이유 될 게 없어. 전부 축복인데. 전부 축복인데. 아멘. 아, 저는요, 언약 붙잡고 이게 진짜 축복이로구나. 진짜 하나님이 내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축복인 게 보입니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보여야 정상이지. 이게 안 보이면 골치 아파. 맨날 목사님 뭐 그리스도 복 얘기지만 목사님 보니까 저거 저주지. 골치 아픈 거예요. 네. 나는 지금 그래도 가는 곳마다 그래도 좋은 그 이미지는 있어. 저 목사님 항상 얼굴이 웃는 얼굴 밝다고. 그 일부러 웃는 거 힘들어요. 근데 웃어지는 거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이게 정말 그 너무 당신 웃는 거냐고. 그 내가 어떻게 너무 웃어. 그냥 웃어지는 거 어떻게. 하준이가 누가 제일 이뻐? 우리 저 처남댁이 자꾸 물었어. 아빠지, 엄마지, 할머니, 할아버지, 그 다음에 얘기했더니 솔직히 말해봐. 누가 제일 이뻐? 솔직히 말해. 유도를 자꾸 했어. 그랬더니 아빠, 엄마지? 아니야. 그럼 누가 제일 이뻐? 할아버지래. 부모님들 낙심하지 마. 시험 들지 마. 그래서 네가 왜 이쁜데? 할아버지는 웃는 할아버지가 좋대. 이유는 있지. 내가 아빠처럼 안 되지. 아빠는 혼낼 수 있고 엄마는 혼낼 수 있지. 나는 그렇게 못하지. 일단은 인기는 있어. 웃어주니까. 누립시다.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복음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 복음화되고 가정 복음화되고 현장 복음화되는 게 목표예요. 세계 복음화가 목표예요. 복음화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게 복음화예요. 나는 여러분 가정이 복음화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직장이 복음화되고, 여러분 있는 곳마다 복음화되기를 바랍니다. 땅끝과 이루어 정의되리라. 복음화돼요. 자, 결론입니다. 오늘 18절의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 내리기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여기는 친필로 문안했다. 여러분 바울이 직접 편지를 썼어요. 근데 바울의 편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잡길 바랍니다. 바울이 편지 썼구나, 편지로 보지 말고 그 편지가 하나님 말씀. 여러분 그 말씀 오늘 전달되는 것이 강단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니, 강단 말씀 붙잡으세요. 진짜 말씀 붙잡으세요. 말씀만이 살리는 길이에요. 자, 그리고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내가 지금 말씀 붙잡았지만 내가 복음 가진, 나는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다. 내가 매인 것을, 지금 감옥에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복음 가졌지만 내가 복음 가지고 감옥 안에 있다 생각해봐라.
내가 감옥에 있는데 복음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통 문제지. 보통 문제가 아니지 이게. 근데 내가 감옥 안에 있어도 나는 복음으로 감옥이 문제되지 않는다. 이걸 너희가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문제되지 않는다. 감옥 안에 있든지 감옥 밖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아무 문제되지 않는다. 내가 매였지만 나는 복음으로 매인 자가 아니다. 이것이 도리어 전도의 문이다. 아멘. 여러분, 매인 게 뭡니까? 복음 가진 그게 매인이 아니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응답 축복의 길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바울의 서론 편지, 마지막 편지, 항상 편지의 서두나 끝이 뭡니까?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주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에베소 6장 24절 보니까 그대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바울의 편지 전부, 그러나 그들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들, 변함없이 그래도 사랑하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셔서 말씀 전달하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진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 현장에서 답이 되고 치유하고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현장이 복음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정, 우리 가문, 현장이 복음화되는 축복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고 현장으로 가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후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